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오늘 1대1 양육 8번째 주제로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이 뭘까? 학생들 학교 가면 시험 친다 하잖아요. 네, 그런 시험인가? 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시험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테스트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시험과 테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또 우리를 시험하든지 테스트를 하든지 사단이 하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 전략을 알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탄의 공격 전략을 미리 알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는가? 사탄은 아직도 그 꼬리에 남은 마지막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은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되니까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은 아기 예수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재림. 그런데 초림과 재림 이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말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믿는다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왜 죽였느냐 이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아직까지 안 왔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큰 축제를 했잖아요. 근데 무대가 무너지면서 45명이 깔려가지고 사람에게 깔려서 압사당해 죽었어요. 전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전 국민의 70% 이상이 그 백신을 다 2차 접종까지 다 마쳤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뭐 마스크 다 벗어도 된다. 너무 좋아가지고 축제를 열었는데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축제 이름이 라그바오메르인데, 라그바오메르 이름 참 어렵죠. 그 무슨 축제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가? 전에는 몇십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코로나 다음에 축소하고 축소한 게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축제를 왜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배고픕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제일 처음 만나를 먹은 날을 기념하는 게 이 축제래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랍비,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랍비라 하잖아요. 그 랍비 아카바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이 이제 죽은 날, 그 선생을 추모하는 날, 그 날이 이 라그바오메르라는 축제 날이라는데 막 불을 피워가 불놀이를 하고 감자를 구워 먹고 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날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약을 안 믿거든요. 구약만 믿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다 강제로 막 뺏어가가지고 불을 태워버린대요. 불 태우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을 뭐 그렇게 복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다 불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 초실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정해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도 사람을 추모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어서 마음은 좀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이고 뭐 하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말세라 했어. 그러니까 말세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학교에 가서 잘 안 배워가지고 어른들은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마귀 사탄이 자기 편 만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겠느냐. 그래서 알고 대처하려고 시험이라는 게 이 1:1 양육의 그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시험을 제가 한번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시험이라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시험에는요 그 시련, 그 다음에 유혹, 테스트, 이거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시험이잖아요. 시련도 시험이고 유혹도 시험이고 테스트 해본 하잖아요. 사람을 달아보는 거 테스트도 시험이에요. 근데 이걸 통틀어서 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하자면 시련은 다른 말로 그 유혹과 테스트 이거 두 개를 다 묶어놓은 게 시련이에요. 유혹도 당하고 테스트도 당하고 이런 과정을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은 말 그대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정욕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유혹이. 테스트는 좋은 겁니다. 알고 보면 테스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런 것도 다 테스트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테스트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시험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유혹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완전히 내려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지느냐, 완전히 내려앉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고기를 낚으면은 호수에다 다시 풀어주고 쬐는 고기 잡으면 자기 그물망에다 넣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찌개는 것만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우리 집 프라이팬이 20cm밖에 안 돼. 그래서 큰 고기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작은 고기만 갖고 가야 돼. 그러더래요. 여러분, 프라이팬을 큰 사이즈로 바꾸면 큰 것도 먹고 작은 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그 프라이팬을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때로는 유혹을, 때로는 테스트를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의 도구인데 프라이팬 사이즈를 바꾸는 것조차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우리는 당하기 싫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잖아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 이 문자는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문가. 그러니까 뭐든지 했다 하면은 전문가다 저 사람. 기도하면은 기도 전문가 누구, 전도하면은 전도 전문가 누구,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고난 그까지 실은 전문가답게 내가 통과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안 되면은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창 한 번 쓴 적이 없잖아요. 돌멩이 한 번 던진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몇 바퀴 돌았지 아시죠? 총 13바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죠. 13바퀴를 도는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말하지 마라. 떠들지 말고 믿음으로 돌기만 해라. 아무것도 자기들은 한 거 없고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제가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그 흔적이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습니다. 성이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성이 안으로 무너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돌았잖아요. 밖으로. 그런데 성이 밖으로 무너졌으면 누구든지 다치죠.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창 한 번도 안 쓰고 돌 한 번 던진 적이 없는데도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했어.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어.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다. 그냥 우리가 몇 명 올라가서 저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오자. 그렇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 갈렙이던데 갈렙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꾼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 모든 악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때 사탄은 절대로 복수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이라고는 안 씁니다. 왜? 사탄은 대장이기 때문에. 사탄은 대장, 우두머리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들을 씁니다. 복수를 써요. 이거는 뭐예요? 사탄의 쫄병들이라는 거예요. 쫄병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사탄들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6.25 사변이잖아요. 6.25, 제가 6.25 전쟁 나기 몇 달 전에 태어났어요. 1950년 2월 13일에 태어났어요.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무슨 낙동강 전투에도 오고 영천 전투에도 오고 다 이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총을 쏘본 적도 없는 어린애들을 다 내려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군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죽게 했는데 자기는 뒤에서 조종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졸개들을 앞세워가지고 이게 시험이거든요. 때로는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뒤에서 조종합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든지 마귀가 지금 졸개들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직접 선포를 해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깨닫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호락호락 말을 잘 듣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귀신같이 안다 하잖아요. 얼마나 영물인지 모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사탄도.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네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했지,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 그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그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좀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그럴 일이 생길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 감히 누구를 건드리냐. 예수 이름에 승리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자꾸 나에게 체면을 걸고 그렇게 해요. 사탄은 말씀을 일단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제자라면서 왜 귀신도 못 쫓아내나? 자꾸 이렇게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피할 길을 준비해놨다 하잖아요. 무슨 길을 준비해놨는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지혜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시험하거든요. 그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고만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기도하라고 했고 시편 119편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하라.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3번이나 시험 받을 때 기록하였으되. 근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배우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였으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이 시험당한 그 시험산이라 하거든요. 시험산에 가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 산에 올라가는데 굳이 사람이 힘들게 안 걸어 올라가도 케이블카가 다녀요. 이렇게 쉽게 올라가라. 그런데 거기에 참 이런 동굴 같은 걸 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기도 처소가 돼 있더라고요. 산은 완전히 아무도 없는 민둥산인데 그 중간 지점에 전부 다 불을 켜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이 시험을 이겨내려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거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배울 때 모든 성경 66권은 로고스 했잖아요. 로고스도 좋지만은 내 마음에
자극이 되고 내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레마.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딱 힘이 돼준다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 하면은 전도할 때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밖에 없어요. 막 일본 순경들이 막 옛날에 그 우리나라 36년이나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잡고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도 칼 차고 막 말 타고 일본 순경이 이렇게 가는데 골목에 탁 서 있다가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니까 일본 순경이 놀래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그만큼 이분은 다른 말 전도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밖에 안 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시골에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농번기에 뭐 일하러 가고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을이 텅텅 비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그러니까 동네 복판에서 막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사람 살려! 막 고함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무슨 난리가 났나 싶어서 다 모여든 거예요.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최건능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바쁜 사람들 농사 일에 지금 얼마나 바쁜데 죽는다고 화음을 질러서 웬일인가 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면서 이 나쁜 놈이 바쁜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게 한다고 돌을 들고 막 때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맞아 죽겠다 싶었어. 이 목사님 순간적으로 주머니에서 물을 착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꺼내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거예요. 마피가 암행어사 마피 같은 거를 탁 보여주니까 진짜 이 시골 사람들이 암행어사 마피인 줄 알고 너무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암행어사인 줄 모르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최건능 목사님 아닙니다. 이게 진짜 마피가 아니고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노회에서 만들어준 메달입니다. 노회에서 만들어준 메달입니다. 저는 사람이 보낸 암행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암행의사입니다. 내 말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돌 들고 막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쏘았다고 막 화내고 할 줄 알았는데 좋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지혜롭게 덕이 되도록 그 일을 처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다가 갑자기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일, 두 주일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제 신방을 하죠. 전화를 하다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이제 신방을 갑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정말로 그동안 이 젊은 부부가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꾸민다고 그 부인 집사님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사가지고 어디 갖다 놓고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은 또 아파트를 샀으니까 그 다음은 뭘 사야 돼요? 자동차를 사야, 차를 사야 돼. 이제 아파트를 샀으니까 이제 차를 사야 된다고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고 주일날에 막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는 건 죄가 아니지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보다 더 사랑하니까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지는 거예요. 생각대로 꿈대로 그렇게 됩니까? 아파트 샀으니까 차 사고, 차 샀으니까 여행 가고, 생각대로 꿈대로 되느냐고요. 인간의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욕구를 사용할 때 부끄러움이 없고 옳아야 올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는 내가 참 즐거워야 돼. 내가 그 일을 하니까 참 즐겁다. 두 번째는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바르게 해야 돼. 세 번째는요, 잘 해야 돼. 전도를 한다, 즐거운 마음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한다,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해야 돼요. 엉뚱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사람을 이단에 빠지게 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저 사람 정말로 전도를 잘한다, 잘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즐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르게 안 씁니다.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해요.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내가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내 욕구 때문에 하다가 다른 사람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이렇게 큰 교회에 있어 보면은 사람이 욕심으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학습 세례도 안 받았는데 나는 노래를 참 잘해요. 성악을 잘해요. 그러니까 나 성가대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자기 은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기술이 있다 해도 교회는 질서거든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도 즐겁고, 안 그러면은 같은 성가대원들끼리도 저 사람 세례도 안 받았는데 벌써 성가대로 갔네. 다 그런 체계가 있는 교회는요, 그래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해요. 성악을 잘한다 해가지고 찬양을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성악을 잘 못해도 흥건해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자기 실력만 뽐내다가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실패했잖아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수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그 평생에 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한 번 그 실수를 하고는 다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코람데오 신앙이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고신대학이 그 모토가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뭘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사람 눈치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가? 이걸 가지고 이게 고신의 정신이거든요. 요셉이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코람데오. 그 신앙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하는 여자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털도록 놔둔 거예요. 요셉은 아예 그 새가 올 때 머리에 앉지도 못하도록 쫓아버린 거예요. 앉으면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낙타한 시간, 다윗이
게으르고 나태할 때 바세바라는 여자의 유혹을 지가 유혹한 거죠. 게으르구나. 다 졸병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는 왕궁을 왔다 갔다 거닐다가 괜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할 시간이 오래 가면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 만한 장소는 아예 안 가야 됩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뭐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봐야.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정말로 끊지 못하는 그런 유혹들 보면은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하는 실수를 범한다고요. 주변에 악한 행위를 권하는 친구들은 아예 끊어야 돼. 아예 끊어야 돼. 이번에 한강에 그 의대생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참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착각했다니까.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착각했다고. 악한 행위를 권하는 친구들은 한두 번 겪어보면 알잖아요. 정에 끌릴 필요가 없어요. 딱 끊어야 돼. 딱 끊어야 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근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동조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둥지를 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우리가 쉽게 대적하라 하면은 치고 나고 싸우는 걸 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귀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대적이라 합니다. 마귀가 뭐라 하겠어요? 오늘 수요일 예배 나가지 마라. 다음 주 또 수요일 또 있다 이가. 굳이 오늘 나가야 되나 바쁜데 이거 먼저 하고 나가지 마라.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그럴수록 더 가야 되고 이게 반대되는 생각. 저 사람 미워해라. 저 사람 니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저 인간 좀 미워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마귀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대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니까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돼.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를 내가 못 가는 이유가 한 발이 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특별히 하면은 고난주간이다 뭐다 해서 특별히 하면은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분은 나와야 될 사람인데 뭐 중직자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왜 못 나오는가. 한 발을 못 움직인데 그게 뭘까요? 침대에서 자다가 한 발은 내려왔어요. 새벽 기도 가야지. 한 발이 침대에서 안 내려오는데 이 한 발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지요. 마귀. 무슨 특별 새벽기도 맨날 하는 건데 무슨 특별 붙여가면서 그래 하느냐. 막 더 자라 니 피곤하다 이가. 그럴 때 이 한 발을 아니요 나는 가야 돼요 하고 내려놓는 게 마귀의 생각에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무엇에 대한 시험인지, 가족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혹시나 그 문제에 내 욕심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욕심이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거리로 다닐 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딱 빠지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확 들어와. 우리 눈에 볼 때, 이게 부함직하다, 무덤직하다, 탐스럽다. 맨날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유혹을 딱 받아가, 그게 딱 꽂히면은 그냥, 그게 막 너무너무 탐스럽고, 막, 하나님이 꼭 이것만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 먹으면 뭐 어때? 그랬을 때 딱 사탄이 뭐라 합니까?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육신 자체는 제약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수리부터 이목구비, 눈, 코, 입 만지고 귀 만지고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시고 뼈마디 근육세포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아멘. 병들은 건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 창조할 때 병들게만 안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육신 자체에 제약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사용해서 욕심이 들어가서 사용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교회 가면 큰 소리를 따라서 교회 가면 슬픈 사람이 슬픈 사람처럼 해야 돼. 슬픈 사람이 기뻐합니다. 네,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가 기쁜 눈빛으로 기뻐합니다. 또 하세요. 교회 가면 멍청한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네, 똑똑해집니다. 눈이 막 동글동글 해야 돼. 또 하세요. 교회 가면 나쁜 사람이 착해집니다. 교회 가자. 무슨 교회? 그렇지, 그렇지. 나는 또 은근히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올 줄 알았더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픈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좀 멍청한 사람도 여기 오면 똑똑해지고, 나쁜 사람 올 수 있어요. 나쁜 사람 와가지고 착해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착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런데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고 사는 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얼마나 큰 착각을 했습니까?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사흘 동안이나 그 아들을 못 봤는데도 같이 있는 줄로 착각을 했잖아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안 보이네? 우리도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까지 시험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는 나는 그런 시험 당하면 난 절대 안 넘어진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을 이겨내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은,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 기도 먼저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알기만 알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하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제가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면은 저는 뒤를 못 돌아봅니다. 어디만 봐야 돼요? 앞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고집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해놓고 오만 깨만 데를 다 돌아보고 욕심이란 욕심은 다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 방 한만 봐야 되는데 내 욕심도 정욕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정말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이 헬라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정관사 더는 언제 쓰느냐 하면 오직 하나뿐인 것, 유일한 것, 거기에 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죠. 그러니까 더 선을 붙이는, 더를 붙이고,
달도 한 개뿐이야. The mo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는데 영어 성경에는 더가 들어있어요. 오직 길은 예수님 뿐이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 뿐이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 뿐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유혹이든지 시련이든지 테스트든지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로 모든 시험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